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성령께서 예전에 없던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또 우리를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육의 양식이 밥이 되듯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심령 속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단계라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매개체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 오래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 하네. 그 신뢰에 관한 문제죠. 믿음을 쌓아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깨는 거는 금방이에요. 배신하면 되니까. 그냥 배신해버리면 믿음은 금방 깨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가 없죠. 누구한테 내 말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절로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을 만하니까 믿어지는 건데 자꾸 나 믿으라 내 말 믿으라 자꾸 강요하는 사람은 99%가 사기꾼입니다. 믿으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꾸 내 말만 믿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99%가 사기꾼. 100% 하면 100% 해도 되는데 신이 아니니까 100%를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행위로 우리와 어떤 것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믿음이란 것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 것이고, 다윗이 믿음의 조상인데,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타이틀밖에 없지 실제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측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게 뭐 꼴짝이든 어디든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 노릇할 때까지가 13년이란 기간이 걸리는데 이 13년 동안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계를 쓰고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는 말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죠. 기다리면 확실히 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다가 안 오면 어쩌지? 불신이 들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의 모든 신하들은 죽여버리자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파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13년의 훈련 기간이 그의 일생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솔로몬은 정말 뛰어난 왕이고 똑똑하고 위대한 왕이지만 그런 훈련의 기간이 없으므로 그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막바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왕궁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타락의 극치를 따랐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원하는 모든 삶을 솔로몬은 이미 다 살아보았습니다. 살아보고 너 간증 한번 하고 죽어라. 허무하다. 부인이 1000명인데 그런 아주 화려한 삶을 살고 지혜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힘도 있고 능력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허무함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에 새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명예나 위치나 돈이나 그 모든 것을 이미 누려본 자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이 한결같이 허무하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또 허무하다고 한 그것을 다시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그럼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없죠.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이 믿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이거 뭐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성경 단디 안 보신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한 장밖에 없어서. 유다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라. 여기 보면 이제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마음 안에
이 죄가 들어있다가 이 죄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여기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요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고,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요 죄인 상태로 있는 거, 요새 자연인, 그냥 자연인 그대로예요. 아담의 후손. 그리고 이걸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했다는 건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육밖에 없다. 물론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혼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이고 아예 영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은 나를 요 상태에서 요렇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못 받아들였느냐? 그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지식으로 복음에 관한 얘기를 다 얘기해도 그 마음에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오늘 조금 받고 내일 조금 받고 이렇게 채워가지고 평생 이렇게 딱 차는 게 아니고, 성령은 들어오면은 전체가 들어오고 없으면 없는 거지. 성령이 뭐 반도 믿고 조금 받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은 받았다 못 받았다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뒤로 설명했지만 믿음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천국에 간다. 근데 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복음을 받아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부족하면 천국 못 갑니다. 부족하면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소경을 예수님 보았을 때 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냐, 이 자기 자신의 죄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낼 일이 있다. 하나님 그래도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소경이 지금 안과 의사들도 날 때부터 시신경이 죽어버린 사람을 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시신경은 살아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거는 고치지만은 예시당초에 시신경이 없는 거는 끝이에요. 근데 떼어줬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소경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눈 뜬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보이던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그냥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보아도 사람이 멋있네? 옛날에 그랬다면, 영적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눈이 띄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그냥 퍼즐처럼 여기저기 뭐 여러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퍼즐 아지요? 애기들로 갖고 노는 거. 화 겉털이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이걸 차례 착착착 놓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퍼즐을 하나씩 놓을 수 있는 이런 깨닫는 기능이 생겨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딱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들 하는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말한 게 뭔 말입니까? 그냥 퍼즐인데 이거 그림이 없으니까 여기 놓든 저기 놓든 지 마음대로 말씀 끄다가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과학적보다 더 아주 섭리가 있는 이 조각조각이 맞추어지면은 전체 그림이 나오는. 지금은 물론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 이제 더 분명히 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성령을 받은 이 믿음은 단번에 주신 것이다. 자, 베드로 전서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자밥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을 사람이 없죠. 지금은 가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믿는다 하면 죽어요. 가짜고 진짜고. 근데 죽는데 누가 가짜가 나오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그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자, 영벌을 받게 될 죄인인 나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이 단번에 죽음으로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한 번으로 그 일이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다 이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의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부활이 가짜다, 부활은 아니고 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이것이 이제 돈 주고 뇌물을 주가지고 그 증인들을 매수해 버렸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증언하라는 거죠. 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돈 안 받아도 해야 돼요. 사형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 좋은 거잖아요. 돈 안 줘도 해야 될 판인데 돈까지 준다 하니까 위증을 해버린 거죠. 그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을 무슨 힘으로 이겨냈느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열매들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아까 읽은 것처럼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겠다. 이게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은 거짓 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단 한 번 죽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된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계속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계속 노력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렇게 퍼뜨린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은 단번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영원한 속죄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단회적 완전한 속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싸움입니다. 단번에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진다. 자,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성령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
조금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고 조금 들어오고 나중에 가득 찬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고귀한 것이 이 죄가 있는 이 죄인이 이 성령을 받는 의인이 되는 이 방법은 요 방법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 그런데 이 믿음은 주어진 믿음이다.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이 모든 사실이 완전히 선명하게 믿게 되어졌다.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 무식한 놈들이 뭔 소리 하냐? 저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빈정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으로라야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영에 속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없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윤리, 도덕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철학. 그건 영과 상관없이 들으면 이해가 다 돼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그거 들으면 이해는 가요. 그거 맞는 소리네. 틀린 소리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안 찾기도 히브리서 10장에도 영원한 속죄로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무 시간이 없어도 이 중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면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후로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9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첫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헌신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의인이 되지 못했다. 그걸로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 될 둘째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웠다 이 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이 말은 옛날 제도는 어떻게든 이 옛날 제도하고 새로운 제도하고 존속할 수 있으면 같이 상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폐해져야 되죠. 그리고 옛날 법은 폐하고 새 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지금 사람들이 걷는 게 우측 총행, 좌측 총행 어떤 게 맞습니까? 옛날에는 어디로 했어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바뀌었다 하더라고, 요즘은. 맞습니까? 만약에 좌측이 맞다 하다가, 그게 세계적 추세를 보니까 우측이 맞네 하면은 좌측, 우측을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는 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걸 고집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소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옛날 것은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셨다. 그래서 이 옛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옛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옛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니까 이거는 폐했다.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법이 지배하게 됐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언약이다. 모세의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법은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하라 그 전부 다 껍데기고 실속적인 그 실제 속의 변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하게 거듭난 이 사실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단번에 받는 게 아니야. 뭐 구원이 그리 쉬운 줄 알아? 일평생 노력해야 돼. 그 말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 이건 막 이해가 100%라. 근데 단번에 주어진 이런 믿음은 이것은 이해가 안 돼.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이라 그래버리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소리지. 그래서 힘써 싸워라의 말은 옛 제도를 고집하는 자들을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새 것이 옳다. 그 새 것이란 것은 단번에 영원히 사해지는 것이 옳다. 자, 그럼 너무 간단하죠. 그럼 성경이 왜 이리 두껍냐? 간단하게 그러고 말지. 자, 두꺼워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 뒤에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또 혼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을 육체라 그러겠죠. 영하고 혼하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몸, 육체,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몸은 여기서 이제 양심이 빠지면은, 양심이 없어지면은 짐승의 육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양심과 사랑이 거의 없어져 버려가지고 짐승처럼 살자. 요게 말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부끄럽다. 사람이 왜 짐승처럼 사냐. 욕먹었는데 요즘은 요렇게 살자가 옳다 돼 버렸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뭐 눈치 보고 사냐. 양심 그거 그냥 개나 줘버려. 갖고 있어봐야 불편해. 본능에 충실해라. 그냥 느낌대로 막 살아버리라. 그래서 너 왜 짐승처럼 사냐? 사실은 양심 빠지면 짐승하고 이 몸이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은 지정이 중에서 이제 이 혼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인품이라고 고상한 말로 인품. 요 혼이 어떤 결정을, 선택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 혼에.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갓난아이다 이 말은 이 혼적인 것이 이 혼이 사실 이 혼이 몸을 지배하거든요. 이 혼이 어린아이와 같다. 수준이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젖밖에 못 먹는다. 금방 태어나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젖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좋고 편안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말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그냥 젖 먹어라 하고 끝내면, 구원은 단번에 젖만 쭉 먹어라 하고 끝내면 성경이 간단하지.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는 것이 이 혼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변화무쌍한 게 별의별 인간이 다 나옵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이 사람도, 육에 속한 이 자연인은, 이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살고 엉망으로 살아도
심령에 불편함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다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지금?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산다 그랬잖아. 떡 먹어도 즐겁지만 훔쳐 먹는 떡, 또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죄하고 엄치면 훨씬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젖만 먹으니까 젖 먹고 똥 싸는 거 말고 어린애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혀 집안에 보탬을 못 주는 아이예요. 그래도 다들 즐거워해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냥 똥 싸도 아이고 잘했다 박수 쳐주고. 근데 20살 넘어가지고 방에 똥 싸면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어요? 이놈아 나가 죽어라 하고 이제 별 욕 다 얻어먹는 거야. 왜냐하면 네 나이에 그건 안 맞다 소리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요게 이제 목표점은 자 아이의 수준은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리다. 뭐 이제 조금 컸네. 진짜 성숙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네 이 너 인격 인품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인격이 예수님하고 똑같습니까? 구원받자 말자. 뭐 그냥 젖 먹고 똥 싸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문제만 이렇게요. 좋게 봐주니까 좋은 거지. 예? 그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게 성계되고 치닥거리 해줘야 되고 골치 아파요. 집안에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애가 한 10명 있어봐. 치닥거리 한다고 죽을 맛이라 어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나오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 소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젖으로 먹이고 이 어린애라는 거죠. 근데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서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합니다. 젖 먹다가 그 다음에 밥 안 먹고 중간에 그 뭐죠? 이유식 죽 먹죠, 죽. 죽 먹고 일할 수 있어요? 병원 생활 때 죽 먹어보면 어때요?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거지 힘이 없어요. 죽 먹어가지고는 영양가가 없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밥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뭐 매운 김치도 먹고 다 먹어야지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맨날 젖만 달래.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젖만 먹으세요. 그 젖 먹으면 자동으로 똥 나오니까 똥이나 사세요. 똥 얘기하면 안 되죠. 아주 어린애다.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가 다 치워주겠다 소리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 얼마 동안은 치닥거리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애도 지 알아서 화장실 갈 때까지 몇 년 걸리죠. 화장실 알아서 뒷정리하고 나오려면 몇 살쯤 돼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인간의 발걸음이야. 뒷정리 뭐하는 인간은 아직까지 너무 손 타야 되잖아. 어린애가 제일 먼저 교육시킬 게 영어 ABC 가르칠 게 아니고 칫솔질하고 화장실 뒷정리 혼자 할 수 있는 거 요거 가르쳐야지 이제 딴 집에 갖다 놔도 별 문제가 없죠. 그 한참 걸려요. 못해. 그 처음에 뒷정리하라 그러면 그 한 게 아니야. 그냥 설정 문제로 대충 나와. 엉망이라. 그래도 놔둬야 돼.
10번, 20번, 이제 50번, 100번 하다 보면 이제 정리 잘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 학교 가면. 그 다음에 공부 끝나면 돈 벌어와야 돼. 그 다음에 결혼해서 또 잘 살아야 돼. 예? 결혼하면 부모가 또 두 개야. 이쪽, 양쪽 부모 잘 모셔야 돼. 또 자기 자식 놓으면 또 키워야 돼. 가면 갈수록 일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나이값 하기 힘들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이제 뭐 손자, 증손자까지 다 쳐다봐야 되니까 골치가 아파요. 이게 이제 성장했다는 증거. 그게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집안이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그 14절 말씀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아까 했죠. 육에 속한 사람. 요건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님이라도 성령이 없으신 분들은 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는 이 영적인 얘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경험했다고 간증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 그것은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간증을 알아들을 수 있고, 간증해보라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는 다 하고 거듭난 그 부분은 항상 빠져요. 간증 많습니다, 세상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한 간증이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간증 중에 거듭났다 요거 빠져버리면 그냥 자연인이라. 자연인도 간증할 수 있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들으면서 항상 관심은 언제 거듭났단 말이요. 거듭났어 안 났어. 이제 영적인 그 부분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고. 근데 자연인은 분별을 못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고 자기 수준에 들리는 얘기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게 지금 여기 오다 보니까 교회 엄청 커가지고 막 버스가 한 10대쯤 있고 엄청 많이 대놨던데 제일교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단계를 나누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 신나고 좋은 소리 하려면 무슨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도덕, 윤리, 돈 버는 거 잘 사는 이런 얘기 해줘야지 이해가 잘 돼요. 자녀 교육, 부모 얘기, 그냥 4대 성인들 이미 옛날에 다 한 얘기들, 재탕하는 거죠. 자기가 별 수 있겠어요? 어디 책 보고 공부해서 옛날에 다 해놨던 얘기겠지. 근데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래 되면은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되고, 쫓겨날 각오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지. 자, 옛날에는 지금이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완전한 속죄를 해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쪽 상대가 너무 커. 완전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하는 것밖에 영적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들을 세상 계속 분간을 못 합니다. 그거나 같은 말 아니냐는 거죠.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라 가지고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완전히 성숙하면 지각을 사용하여 이것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한다. 자,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면은 하늘나라의 깊고 은밀한 은총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신앙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함으로써 그 실천할 때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 자. 실천을 안 해본 사람은 계속 부담이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참된 기쁨을 맛본 자들,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고, 왜냐면 맛보았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그 3장 다시 11절에 보면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제 성장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지만 구원을 이루라. 두려울 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는데 단번에 이루어졌다 하니까 이제 이단이라 하고 이상하다 한 거지. 근데 구원의 단계가 다르다. 믿음의 단계가 다른데 거듭난 것은 단번에 주고 성장의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여기서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럼 어린애가 말하는 수준이 뭐예요? 그래, 엄마, 아빠, 뭐 이리 와, 절로 가. 말이 단어 10개, 20개밖에 몰라. 그래도 살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전폭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 뻔해. 집안 어질이고 문제만 일으키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기쁨을 줍니다. 왜? 생명 그 자체가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네가 성숙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아직 버린 게 아니죠. 구슬치기를 어릴 때 하다가 성장하면 구슬치기를 버리지 안 하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환갑 지나도 아직 구슬치기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잘 살다가 노망했는지 어쨌든 이 수준이 어린애 것을 안 버렸다는 것이 아직까지 성숙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달라지는다, 해마다 달라지는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안 좋아하게 되어졌다. 또 옛날에 싫어하던 것을 이제는 좋게 되어졌다. 이래서 이제 뭔가 버린 것이 있어야, 버리는 것이야지 이게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중요합니다. 선물이 굉장히 이거 있고 없고는 천국과 지옥인데, 그런데 구원의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걸 경험하지 못한 자, 그냥 구원의 기쁨만 줄기장창 그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의 단계가 그냥 태어나서 기쁘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 이력서 적으면 언제 태어났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적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언제 했고 적고 해서 언제 또 이력서가 살면서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게. 쭉 적어야 되는데. 이력서 적어내라 하니까 언제 태어났다. 그거 하나 딱 적고 아무것도 안 적어. 어? 뭐야, 이거지. 넌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냐? 나는 계속 어린아이로 살아요. 편하고 좋아요. 우리 손자가 호주에 있는데 지금 뭐 18개월, 19개월 됐는데 얼굴은 못 봅니다. 이제 화상으로 뭐 이제 찍어가 보내준 것만 봐요. 편집됐는지 뭐 왜 됐는지 어쨌든 그것만 보고 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애들 의자는 다르잖아요.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발을 이제 식탁에 자꾸 올리고 이렇게 떠밀고 흔들흔들 하니까 이제 엄마가 발 올리지 말라고 식탁에. 그냥 네 의자에 이제 똑바로 앉아 밥만 먹으라 해요. 언제나 흔들흔들 자꾸 장난을 치더라고.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형아는 그런 짓 안 해. 네 형아. 그래서 이제 형아라는 그거 위치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이제 며칠 살았는데 뭐 가면 형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형아 하니까 나중에는 얘가 말을 아직 다 못해요. 너 형아 안 할 거야? 할게. 너 그럼 애기 할 거야? 그리고 발을 떼어 올라가지고 웃는 거야, 이제 지도. 애기 할 거라 이렇게 웃는 거야. 벌써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형아라는 타이틀 하나 얹어놔 놓고는 지 하기 싫은 거 계속 시키니까 형아 안 할 거야. 형아 안 할 거야 소리도 못 해. 형아 안 할 거야.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 조만한 것도 벌써 머리 써가지고 지 육신대로 살려하니까 형아 잘하는 거 이걸 인정하면 그거 안 해야 되니까 안 잘했다 이거지. 그래서 애기로 사니까 편하지. 이래. 자, 어른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 살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그거 먹고 똥 마사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니까. 그 자라라 하니까 뭐라고 자라? 네가 자라가지고 열심히 봉사해라. 나는 얻어먹고 살란다. 그럼 지금 2살도 안 됐는데 벌써 머리 돌려가지고 지 편한 쪽으로 나 애기 할래. 뭐 잠깐 부끄럽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편하다는 거지. 네 애기 할 거야? 애기야? 그럼 그것도 지가 그러니까 막 씩씩 웃어요. 그 민망한 줄은 아는지. 그래도 애기 한대. 여러분 애들한테도 배울 게 많습니다. 애들은 정직하니까. 그럼 구원받고도 어린애로 살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 왜 그래? 난 어려. 잘난 네가 다 해. 형아가 다 해. 나는 애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일을 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 10년 전에 보나 지금 보나 똑같다. 그냥 주름살만 몇 개 생기고 앞에 머리만 몇 개 없어지지 똑같다. 그걸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결국 이제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요한 1서 3장입니다. 그 당시에 형제 자매는 자기 친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사도 같이 살고 그 형제 자매들이에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다. 교회가 신령하면 그 말이 믿어져요. 교회가 안 신령하면은 그래도 핏줄이 최고더라. 그게 자연인들 핏줄이 최고더라. 머리 검은 짐승 뭐 필요 없어. 이거 자연인들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16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사랑을 받은 자들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100달러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남을 사랑하라. 사랑 못하죠. 위선밖에 안 나와요. 거듭났다 이 말은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착하게 산다는 뭐 보장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냐. 친구는 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죽었나 만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참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깊이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엄청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형제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쳤다. 그럼 이 사람의 값어치는 이 사람 대신에 지불된 그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덩거리 이게 뭐 먹지도 않고도 아닌데 이게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지 금인지는 모르지만 1,000만 원 지불한 영수증을 보고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불한 그 우리의 값어치는 지불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값어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자, 물론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5장 21절 2절에도 보면 형제를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만 내가 내기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한 거 같냐? 자,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모양은 다르죠. 미워 죽겠네. 막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아주 행동을 한 개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전혀 달라요.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한 거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내면을 보니까 미워하는 거나 살인한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게 이게 좀 미워한 거 가지고 뭐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지옥 간다 그래?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미움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뿌리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요 좀 많이 자란 게 살인이고 좀 적게 자란 게 그냥 이제 갖고 언젠가는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내적 동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피로 산 네 형제를 네가 죽이려고 그러느냐? 자, 첫 번째 살인. 가인이 그 아우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이 귀한 그 형제를 내가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고로 믿음이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면은 예수님처럼, 자, 지금 여러분 보고 당장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라고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최고로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은 예수님도 죽어줬으니까 너희도 형제를 죽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선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여기 자라는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한테 딴 애를 위해서 네 먹을 거 주라 그러면 애가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네가 믿음이 이제 내 여기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단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 사람한테 뭐 짬뽕 한 그릇 사주는 것, 형제를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성장했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자유야 자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배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 중에 분명히 구원을 받는 육신에 속했다. 그런 사람들의 종말을 보고 너도 그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너도 그런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죠. 아, 나는 저 자리에 가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결말을 봤거든.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저주를 받더라.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더라. 자살을 하고 죽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네가 그 자리 안 가봤으니까 그냥 여기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 그건 힘이 없고 네가 그 자리 갔을 때 그걸 잘 기억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결정하는 게 이 혼입니다. 그건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네가 살을 것이냐. 자,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아서 우리는 자유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맞죠?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상관이 없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100%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한 발자국 옮깁니다. 한 발자국 옮겨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모든 애들 거기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남의 유익 위해서 한 발자국 옮기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남 위해서 내가 왜 살아?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모자라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니까 없는 시간 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남을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 옮기고 두 발자국 옮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치관을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쓸 것이다. 이게 자연인의 전상적인 마음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바보라 그러겠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많이 살아봤는데 이제 남을 위해서 이제부터 남은 세계는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친절도 베풀고 남한테 인상 쓰고 싸우고 할 필요 없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가 이제 기본이죠. 친절하게 대하는 데는 첫째 좋은 점이 돈이 안 듭니다. 에? 짜장면 사주러 가면 돈이 들어요. 시간도 들고 가야 되고. 근데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 사람들이 요즘 전부 다 티티티 그런데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눈에 확 띄는 거지. 저 사람은 친절하더라.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영향가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좀 힘있고 잘난 사람한테는 잘하겠죠. 왜냐면 덕 보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내가 너한테 도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막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나의 진짜 인품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덕 볼 사람 잘하면 그런 자연인들도 잘해. 더 잘하죠. 아부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근데 이제 인품 자체는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했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자, 23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구원받았으니 자유니까.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않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애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문제가 되죠. 내 자유인데 왜? 내가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하는 거고, 내가 이거 눕고 싶으면 누워 자는 거지. 네가 뭔데? 내 자유인데. 어린애는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리니까 다 옆에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하는 거지. 근데 그게 덕을서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자유 안에 있는 절제입니다. 누가 뭐라 했어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그 힘이 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이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 영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했어요. 사울에게 임했다가 악신이 들어왔다가.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버렸기 때문에 이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다 하는 거야.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남의 돈 삥땅도 해먹고 사기도 치고. 그래서 난 천국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천국 간다는데 뭐. 그래서 아이고 이런 이단들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내 자유인데. 근데 어린아이가 젖 먹고 떠들어 똥 싸도 자유지만은 그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정신병원에 쳐놓고 이 수갑 채워가지고 묶어놔야 돼요. 너는 자유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언제까지 너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죄의 성품을 이제 이 변화된 그래서 성품을 자라가는 이 결정을. 그래서 이 혼적인 변화, 인품이 자꾸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 다음에 그 5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또 지라. 짐도 두 가지입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의 의식적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교회 와서 돈 내놔라. 나 밥 사 먹을란다. 집세 낼란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게으르지 말고 하루 8시간씩 일해라. 우리 집에 쌀이 하나도 없다. 하루만 일하면은 요즘은 한 달 먹을까 쌀 안 삽니까? 몰라 얼마 되나? 살 수 있죠. 우리 20kg 한 포대기 5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럼 5만 원 벌면 20kg 사람 오래 먹잖아요. 근데 쌀이 하나도 없다. 먹을 걸 달라. 이걸 교회에 와서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각자의 짐은 네가 지고. 2절의 이 짐은 이거는 혼자 질 수 없는 짐. 이게 헬라어로 바레라는 뜻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져야 되는 것. 자, 저도 이제 그 상여를 2-3번 매봤는데 행상금 매는 거, 죽은 사람 메고 가는 거. 16명, 4, 16, 16명, 5개 하면 20명 메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럼 나 혼자 정도 이렇게 살짝 앉아도 상해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버리면 누가 힘들어요?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내 옆에 사람 죽을 맛이라. 아주 악질 사람들은 가다 보면 물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발 적게 실어가지고 거기에 살짝 다른 매치가 가버려. 어? 앉는 것도 얌체인데 그 다른 매치 가지고 발 안 대면 그 얌체지요. 그래서 상해는 갑니다. 그 대신 옆에 뒤에 사람이 죽을 맛이라. 짐을 지라 이 말은 그렇게 다른 매치 그렇게 하려면 왜 아예 그 상해면 오지 마라 너는. 니 차라리 없는 게 딴 사람 지게. 그 왔으면 그 서가 계속 가야 돼. 안고 이렇게 다른 매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혼자 질 수가 없잖아요. 그 상해를 함께 지라. 그래서 교회라는 이 지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함께 연합을 해서 각자가 질 짐을 져야지만 이게 전진을 한다는 거죠. 그 짐을 지라는 거죠. 그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은 혼자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 한 인간은 혼자 이렇게 못하고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데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네가 해야지. 전체 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상해를 다 메고 갈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20명 나누어지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 2명, 두셋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 두 사람이 있으면은 성령이 오니까 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빠지면 또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얘기하다 마치는 거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뭐 그건 교제는 교제인데 주님 없는 교제겠죠. 그리고 3절,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구원받은 연수도 오래됐고 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선생이다. 내가 구원 언제 받은지 아냐? 내가 오래됐고 다 맞아요. 근데 짐을 지지 않는 자, 자기 짐을 안 지는 거 말고 이 교회의 짐이 자기 짐은 져야지. 짐 먹고 사는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짐을 안 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자,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가 누구냐? 아는 거는 실제 짐을 아무것도 안 지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 가는데 항상 뭐 어깨 내축고 또 이렇게 물으면 다른 매치에 가고 늘 남한테 피해만 주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나는 상견례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의 연수의 자랑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어린아이인데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전체가 각자 역할을 잘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주의 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집회를 하고 뭘 하고 할 때 한 사람이 집회 다 할 수 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할 일을 그걸 즐거움을 해낼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죠. 그러면 이 짐을 지라고 치면은 뭐가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국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육신적인 사람이 죽고 나면요, 죽을 때쯤 되면 뭐 누구한테 그래서 좀 잘해준 거 요거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뭐 하다 죽었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몇 군데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거라도 할 말이 있지. 그냥 잘 먹고 잘 사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교회에 내 의식주를 교회 돈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스승들이 거짓에 돌아다니면서 교회 돈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럼 이 교회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두세 명이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10명 앉아 있으면 다 선생이래. 그럼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내가 밤낮을 수고해서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내 생활비 되려고 너희들이 애 안 써도 되도록 나도 내 묵고 살 건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들이 그걸 할 만한 아직 어린애가 힘이 없으니까. 물론 바울은 내가 그 권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는 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데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 단번에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믿음의 소유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어느 어디까지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랐느냐? 어린아이냐? 요 수준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라. 애를 써라. 노력해라. 이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돈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했다 안 받았다 했다가 천국 갈 수 있나? 죽어봐야 알겠다. 죽어봐야 아는 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지금 믿고 있어야지 믿음이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또 그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기둥 같은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교회 품에서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힘과 그런 소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